우리 한국인의 명절은 참 시끌벅적하기도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어른이 계신 곳에 함께 모입니다. 모이면은 송편도 빚고 만두도 빚고 그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칭찬도 해주고 재롱도 보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낸 가정이 있으면은 격려해 주면서 서로의 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명절의 모양입니다. 정담을 나눈다는 것은 그 말이 격려가 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서로 힘이 되는 적절한 말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말도 이렇게 건네기가 참 쉽진 않죠. 그런 기회에 서로 적절하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풍속입니다. 적절한 말이라는 것은 피할 말은 피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해줘서 힘을 실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의욕을 부추겨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명절이 되는 것이죠. 절기다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한자의 뜻을 보면은 기운의 마디입니다. 절기. 마디절, 기운기 자죠. 기운의 마디가 되는 날이 절기인데 명절은 이름명의 마디절입니다. 옛날에는 이 명절을 가일, 아름다운 날 그렇게 불렀고 가절, 아름다운 절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마디가 되는 삶의 한마디를 말하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하면 우리가 밝을 명자일 거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밝을 명자가 아니고 이름 명자로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각자의 존재죠. 물론 절기 중에 이름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름은 24절기가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다 이름 없는 절기는 없죠. 근데 이름 명자를 써서 명절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삶의 마디가 바로 우리들의 명절에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자기 삶을 정리하고 또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명절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절에 나누는 말을 덕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덕담은 문자 그대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 말을 건네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집안의 어른의 몫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도 기울지 않고 사람들을 적절히 격려해주고 화합시키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덕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른이 단지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전부 살피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어른의 몫이고 그것이 덕담의 역할입니다. 이 덕담을 잘 하려면은 그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가능합니다. 인, 의, 예, 지 이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건넬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먼 명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구입하면 되니까요. 아마 가족들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송편 빚고 만두 빚어라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주 즉석에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는 서로를 살피고 나누고 대화를 하는 그런 우리 명절의 좋은 덕담의 풍속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들꽃 향림교회에서 부모가 만들어준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부모들이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모여서 자기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직접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해마다 이제 그 교우 중에 전문가가 나와서 지도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선물을 깜짝 선물로 성탄절날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신나서 부모들이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은 시큰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밖에 가서 돈 주고 사면은 얼마든지 마음에 쏙 드는 선물들이 다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 어설픈 솜씨에 부모가 만든 선물을 기뻐하라고 한 것은 좀 무리였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면 얼마든지 세련된 완성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만들고 함께 그거를 제작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우리 사회에 함께하는 맛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구매욕이 삶의 모든 기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 내고 사면은 덜컹 완성품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 구매의 즐거움은 잠시이고 또 더군다나 인간의 욕망은 끝없기 때문에 계속 필요 없는 것들을 사서 쟁여놓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과정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화폐로 사들입니다. 돈만 주면 노력 하나 안 들이고도 다 완성된 결과물들을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은 절대 권력이 되고 누구든지
그 돈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욕심만큼 수입이 따르지 못할 때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더러 재물을 얻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더 큰 돈을 굴리는 중압감으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얻는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왜 과정이 소중하다고 하는가?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는 과정은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알아갑니다. 서로를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하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정이 붙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은 물질적인 성취나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일시의 어느 꽃방석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고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과정들이 소중하고 그 과정이 사람을 얻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소득이 얼마 이상 되고 집이 몇 평 이상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다친 가슴을 열고 서로를 만나고 하나 되어가는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향림교회 여신도들도 모여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빵이나 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은 단순히 그 결과물을 얻기보다도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던 것들을 직접 만들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찾는 모임입니다. 오직 화폐에 의존해 살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에 중독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삶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갖는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나 토론이나 영성 나누기, 이 대부분
지적이고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가 뛰어나다든가 언어 능력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부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생활을 이 교회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동안 교회에서 소외되었던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 만들기 한다고 해서 옷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빵을 만든다고 해서 빵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상대를 깊이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습관이나 성품, 서로의 재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관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정담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결과와 성과만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과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분파가 나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는 10중 8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 부족해서 그렇다. 어디 장로 때문에 그렇다. 아무개 집사가 진상이라서 그렇다. 서로 이렇게 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서로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받아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목사 혼자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로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온 교인들이 내 교회다, 내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 때문이야, 이건 장로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건의 원인을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천재죠. 명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대단한 머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머리를 가지신 분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 교회 누구라도 하나 인도해 오셨는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집안에는 정담과 덕담이 이런 집안에는 정담과 덕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담과 덕담이라는 것은 명절에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항상 명절처럼 서로 간에 나눠야 할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예의는 간대없고 좋은 머리로 남의 폐부를 찌르는 데는 아주 명쾌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결과가 목표가 되면 오히려 그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게 됩니다. 결과나 성과가 썩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맡아서 몸소 실천하는 사람, 또 우스개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조용히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발견하고 서로의 마음을 찾아내고 긍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면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될 때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등치고 가난한 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사냥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남을 킬하는 것,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기쁨, 그런 것으로 기쁨을 삼는 문화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타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 위에 우뚝 서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덕담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정담을 나누면서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발견하고 또 말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이건 사냥꾼들이 남을 킬할 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기쁨이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경쟁적 세상이 빚어낸 희생자들, 누구보다도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 되는 기쁨이 될 때 진정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공을 세우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됨에 기여할 때만 사실은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 쌓아놓아서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구별하고 자기를 돋보여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세운 공으로 인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일,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넌 안 했지? 너희들은 안 했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공을 안 세우는 게 훨씬 나을 뻔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던 놀라운 은총을 바로 우리의 이웃의 얼굴 속에서,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엔 그런 것들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늘 논쟁에서 이기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최종적인 승자가 되며 자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성공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왔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의존해 있습니다. 누가 기가 막힌 것을 생각해내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기존에 있는 어떤 지식들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능동적이고 귀를 기울이고 존경한다면 서로에게 크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겨야 돼. 모두 한 줄로 세우고 1등, 2등, 3등 쫙 이런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방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육받아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시스템은 이걸 밑바닥부터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런 낡은 시스템은 대중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조직 속에서 공경심과 자비로움을 길러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함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어수룩하게 당함으로 남을 세워주고 때로는 기분 나쁜 것을 참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며 우리는 덜어냄으로 쌓아가고 남에게 짐으로 이기고 우리 자신의 행복이 모든 사람의 행복과 하나인 공동체와 사회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